말씀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에서 4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일까라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키와 나이가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잘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결론을 내렸었죠. 그렇다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건 뭐였어요?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물질과 나의 정성을 드리는 시간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좋은나무교회에서 드리는 이런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예배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위하여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각종 모든 우주의 기운을 나에게 쏟아 부어주셔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외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장성한 그리스도인, 조금 편한 말로 할까요? 괜찮은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더욱 쉽게 세상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이거죠. 일단 크리스찬에게는 도덕적인 부분을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똑같은 도덕적인 잣대를 두질 않아요. 조금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하게 우리를 향해서 도덕적인 수준이 높기를 바란다는 거죠. 재밌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저래도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핀잔 혹은 비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A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볼게요. 그의 모습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직장에서 맡은 바 업무를 훌륭하게 해내고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버리지도 않고 남에게 험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크리스찬인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조금 애매한데 이거 좀 집중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마에 글씨를 써붙이고 다니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손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지 않아요. 등 위에 십자가를 메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그의 맡은 바, 그리고 말씀대로,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알고 봤더니 그가
크리스찬이었대. 보통 크리스찬은 이렇게 밝혀지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악해요. 있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없진 않잖아요. 주변에 악한 사람들 하나씩은 있지 않아요? 민주야. 주변에 악한 사람 하나 정도 있지 않아? 있지. 악해. 괜히 쓸데없이 시비 걸고 하는 행동들이 정말 못났어요.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래요.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저는 많이 봤는데 저만 봤나 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3에서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배려. 한자어인데 짝배, 나눌 배, 짝질 배, 려, 생각할 려, 헤아려 깊이 생각해 볼 려, 짝을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 우리의 마음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사실 내가 가장 우선이 되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요? 짝배, 나눌 배, 무언가를 나누고서 짝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서는 마음의 관심을 나누어 준다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생각하려, 헤아려 깊이 생각하여 미리 헤아려 보는 것. 이 두 가지 한자, 배려를 합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편이나 이익을 헤아려 마음을 써주는 것. 이게 배려입니다. 배려라는 것은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배려라는 단어 자체가 좋은 단어이죠. 근데 이 단어를 안 좋게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듣냐면은 뉴스에서 많이 듣거든요.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문이 닫히지 않게 휠체어 중간을 지하철 문 사이에 끼워놓고 움직이질 않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 단체는 왜 시위를 하고 있는가요? 왜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들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하철 시위를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과 위험을 사회에 알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과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저는 장애인 단체의 시위가 옳고 그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장애인 단체가 시위를 할 때 보면 비장애인들은 온갖 소리를 질러가며 욕설이 난무합니다. 왜요? 출근해야 하니까요. 나는 시간에 맞춰 이 지하철을 탔는데 그들이 지하철을 출근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서 이젠 소리를 지르고 당신들 뜻만 관철시키면 되는 것이냐? 나도 직장에 가야 하고 나도 중요한 면접이 있고 나도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 하면서 어떤 아저씨는 결국엔 뛰쳐서 나가더라고요. 정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나 지금 우리 할머니 임종 보러 가야 되는데 당신들 때문에 난 못 가는 거야. 그럼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야? 거야? 하면 소리를 높였죠. 제가 이렇게 성대모사가 잘 안 돼요.
장애인들은 외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비장애인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이 시간, 출퇴근 시간에, 출근 시간에 가장 붐비는 시간에 골라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 주세요라고 사용을 합니다. 배려가 맞을까요? 그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배려가 맞았을까요? 배려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장애인이 집안에만 갇혀서 세상과 단절된 채 너는 장애인이니까, 너는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세상에 나오지 마라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설마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도 이 세상에 자유롭게 활보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나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나의 상황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 채 시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내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각자의 의미가 퇴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배려라는 것은 남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것이라 했는데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채 나의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배려라는 것은 쌍방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배려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입니다. 배려라는 뜻은 따뜻해지는 뜻입니다. 마음을 나누어 그 사람의 뜻을 헤아리고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단어, 그것이 바로 배려라는 것이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 일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배려하는 거고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배려는 각자 자기의 소리만을 외치는 그러한 배려가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나만을 이해해달라가 아니라 내가 아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려라는 것이죠. 배려라는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가야 하는가를 바라봤을 때 단순한 친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그의 뜻을 헤아려 보고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 그의 감정을 공감해 달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이 뒷말씀입니다. 5절, 6절, 7절,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배려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삶이라고 표현했네요. 하나님은 그저 저 위에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고만 계셨어도 됐지만 굳이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인간의 형상을 취해 태어나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그의 모습에, 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라는 거죠. 같아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의 삶의 모습을 그냥 바라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같이 나누고 공감하고 그와 함께 나누는 것이 배려라고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예수님의 동등됨, 낮아짐, 그와 하나가 됨을 실천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무언가 겉으로 그럴듯하고 드러나져 있는 것은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고 바라보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아 보이는 곳을 향해서 찾아가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허튼 것, 낮은 것, 쓸모없어 보이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선조차 두지 않으려고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강한 사람들한테는 약하게, 약한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작은 자를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린아이, 과부, 그리고 병든 자, 심지어 죽어있는 자,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까지 나타나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배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각자 삶 가운데의 가정으로 자신의 일터 가운데 돌아가셨을 때에 이 단어 하나는 머릿속에 꼭 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배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그 배려들,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과부의 마음, 38년 된 혈류병자의 그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던 그 마음,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함께 슬퍼하셨고 함께 나누셨다라는 거죠. 공감하시길 원합니다. 그 아픈 병자들, 괴로움과 힘듦을 공감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함께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장 작은 것,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공감과 배려를 꺼내어 그들의 생각과 함께 나누어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 사실 듣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상대방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자녀의 목소리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살짝 접어두고 동료의 목소리에 나의 방향과 나의 계획을 살짝 접어두고 그가, 내 자녀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들어준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분명 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